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주님의 앞에 경배해. 사도 증거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하시거나 반갑고 좋은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하고 소리 울리네 도생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롭게 이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에 찬미하고 성자하고 성령 참되신 성의일체 다 찬송 부르세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버지 전으로 나왔습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땅이 꺼지는 절망과 해결하기 힘에 겨운 어려움,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드는 고민, 그런 고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는 다윗을 따라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저희를 고쳐주세요. 저희를 치유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 길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찾은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게 도와주세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 고민하며 또 고민하며 마음으로 믿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에 따라 또 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한 달 후면 미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고통과 전쟁이 있고 어지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새로 뽑히는 지도자가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미국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으니 믿는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새로 뽑히게 될 미국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 조금 더 악하게, 조금 더 자애롭게, 조금 더의 평화가 앞으로 4년 동안 이 나라와 세계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요한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진 부모된 저희, 또 선생님과 전도사님,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특별히 오늘 예배 후 있을 중고등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의 운동 시합을 축복하시고 아무 안전사고 없이 즐겁고 행복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 오늘도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운동시합 피크닉이 있습니다. 건너편 학교예요. 이쪽에 건너가면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합니다. 그곳에서 그 점심을 거기서 먹는데요. 햄버거를 지금 붓고 있는 중인데 그곳에 먹는다니까 예배 끝나고 건너가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면 그 햄버거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주차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몰고 가셔도 됩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약간 쌀쌀하지만 날씨도 좋은데 많은 분들 참석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10월 13일 오후 5시 뉴잉글랜드에 있는 여성교회들, 한인 여성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에서 있는데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회 그 에어컨디셔너가 고장 났어요. 지금 이제 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학부모 자녀를 둔 모든 부모 엄마들은 된다고 하네요. 유아부도 되고 대학원 학생들도 된다고 합니다. 문예빈 사모님에게 문의해 보면 됩니다. 아마 지금은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그 줌으로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자들의 참여자의 시간에 따라서 시간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3주 전에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손규성 장로님, 원문자 권사님. 13년 전에 저희 교회 잠시 이렇게 다니셨는데 다시 뉴욕으로 가셨습니다. 뉴욕에 플러싱 제일연합감리교가 있는데 거기서 37년이라고 오셨나요? 오랫동안 그 교회 섬기시다가 이제 보스턴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렇게 새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우리 손장로님 네 분 잠깐 일어서시면 어떨까요?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아 할아버지, 우리 홍서아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다 오셨군요. 한국에 방문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무홍 장로님도 오랜만에 또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LA보다 보스턴이 더 좋지 않은가요? 보스턴으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세라 할머님도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오셔서 성가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어른들 이렇게 저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격려하는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5, 6절과 10절과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2017년 4월 5일) 더 뉴욕타임스에 렉싱턴 하이스쿨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좋은 내용일 거야, 공부 잘하는 학교니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읽었는데 내용 자체는 우울합니다. 렉싱턴 하이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이 아주 공부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군요. 그것이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앵자이어티, 디프레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2015년도에 내셔널 레벨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가 봐요. 그때 렉싱턴 하이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학생들 중에 9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5%의 학생들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을 했군요. 아시안들의 비중은 조금 더 높아요. 17%의 학생들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을 합니다. 이 기사를 쓴 기사의 그 논리 전개가 있죠. 그 논리 전개는 이렇게 렉싱턴 하이스쿨 학생들이 이렇게 막 이런 분위기가 컴피티션이 이렇게 심한 분위기의 그 원인이 아시안 학생들에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슬그머니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때 당시 기사에 의하자면 렉싱턴의 아시안 인구가 22%래요. 그리고 렉싱턴 하이스쿨의 3분의 1이 아시안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공부를 엄청나게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학교 전체 분위기가 좋게 얘기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되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컴피티션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안 학생들이 주도하며 모든 학생들이 그냥 공부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아시안 학생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는 큰 이유가 부모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부모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프레셔를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와보면 이 렉싱턴에 살고 있는 그 아시안 학생들의 부모들이 고급 학력이고 엘리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보스턴 지역의 대학교, 그 제약회사, 연구소 혹은 이런 일반 회사들의 탑 포지션을 자리 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막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큼 공부해야 된다.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프레셔를 이제 막 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소개하는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Engineers from 서울이야. 서울에서 온 엔지니어.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도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 부모들이 이제 그 중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하여간 뉴욕타임즈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해 1월 달부터 4월 달 안에 렉싱턴 하이스쿨 학생의 2명이 자살을 했다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받기 위해서요. 학교에서 굉장히 노력한대요. 그래서 학생들 등급을 매겼는가 본데 우리 아들도 그 학교를 다녔는데 뭐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등수 매기는지는 몰랐는데 하여간 등급 매기는 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숙제를 좀 덜 내도록 하겠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카운슬러를 많이 보강을 해서 학생들이 상담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기도 하고요. 학생들도 학생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공부가 최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공부가 최선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학생들 이제 그 자기네들도 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자치 오거나이제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 취미 활동, 그다음에 신앙생활 이런 것들도 좀 하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학생들도 이렇게 노력한다는군요. 학부모들 중에서 또 이런 너무 이 학교가 컴피티션이 심하면 안 된다라고 그걸 문제 제기를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대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덜 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하자 하고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이게 공부가 최고가 아니다, 좋은 대학교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절로 이제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무슨 소리냐? 내가 렉싱턴 이 비싼 동네에 온 이유가 애 공부시키기 위한 건데 공부가 최고가 아니라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거부하는 이제 분위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기사의 말뒤에는 뭐라고 쓰냐면 이 이슈는 학교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 타운 내 그 이웃들이 그리고 교회가 시나고그가 같이 해결해야 될 것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뉴욕 타임스에 나온 기사거든요. 아이 목사님 7년 전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보다 훨씬 분위기가 나아졌을까요? 제가 여기 렉싱턴에 렉싱턴 교회 온 지 20년이 됐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 렉싱턴에 그 인도계 미국인들이 아주 많이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이제 그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통계는 모르지만은 훨씬 더 아시안이 많아졌을 것이고 그리고 하이스쿨에서는 아시안 비중이 훨씬 더 높았고 아마 컴피티션은 좀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렉싱턴에 관한 기사지만은 사실 이 보스턴에 좋은 학군이 있는 타운은 거의 비슷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시키려고 좋은 동네 지금 타운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유아부, 초등부 학생들이 오는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스스로 질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놓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를 잘 영접해야 한다고 말하십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데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군요. 영어로 보니까 웰컴으로 나와 있어요. 환영하는 거야. 어린아이를 다 환영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영을 어떻게 하냐면 내 이름으로 환영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굳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이는 언제든지 환영하죠. 그 아이가 잘했든 못했든 사고 쳤든 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마련이야. 근데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 내 손자 손녀가 아닌 다른 애들한테 언제든지 그 환영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 애가 잘하든 못하든 저 손자 버리고 손녀 버린 저 애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환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3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라라고 말합니다. 6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왔으면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군요. 영어로 보니까 스톰블로 나와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거야. 어린아이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대요. NRSV라는 성경이 있죠. 그 NRSV라는 버전에 보면 sin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단 NIV에는 스톰블로 나와 있는데 걸려 넘어진다, 실족하게 한다는. 근데 NRSV에는 sin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되고 그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군요.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린애가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 인생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괜히 발 걸어서 넘어지고 그냥 밤중에 넘어지도록 그렇게 환경을 제공하지 말고 넘어지도록 한 게 않다. 그리고 그 어린애가 죄를 지을 상황이 되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죄를 짓지 않게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좀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어린애가 똑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만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들고 바닷속에 빠지는 게 낫대요. 이게 좀 너무 무시무시한데 예수님 아주 그냥 세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꼭 그냥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옳은 길을 걷는 거고, 그게 바로 의미 있는 길을 걷는 거고, 그게 결국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어린 자녀에게 가르쳐줄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 두 번째는 존경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앞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라.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되겠네요. 영어로 보니까 despise 했어요. 경멸하다, 모멸하다 하는 거죠. 내 어린 아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야, 모멸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야.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나왔네요.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존경하는 거죠. 내 아이들아, 내가 낳은 아이야. 내 어린 딸 아들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존경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리다고 해서 네가 뭘 알아?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내가 낳은 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가 나와 함께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저 어린아이도, 저 손자 손녀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그 어린아이를 대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할지라도, 중고등부 학생들 할지라도 항상 존경해라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옳은 길로 인도하라. 두 번째, 존경하라. 세 번째는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4절에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네요. 여기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 그러면 그 100마리를 관리하는 목자가 놀래가지고 91마리를 산에다 놓고서 그 한 마리를 찾아가. 그래서 그 잃은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같이 지내는 어린 자녀들, 어린 아이들,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치죠. 이 어린아이들이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길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 그리고 존경하면서 이렇게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되면 좋지만 이제 못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거나 죄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올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양들을 잃어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양들이 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부모된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길 잃은 양이라는 이 비유를 길을 찾는 양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은 내가 기준이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를 기준으로 애를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로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어렸을 때 부모와 같이 있으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이냐, 어떤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것이냐, 어떤 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배우고 찾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찾는 중이야,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 안타깝게도 어렸을 때는 우리 손을 잡고 그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교회 와요.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는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참 많죠. 성인이 되어서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잃은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가, 어떤 것이 의미 있는 길인가, 어떤 것이 이제 풍성한 길인가를 찾는 중이에요. 근데 자기가 볼 때 돈이, 자기가 볼 때 권력이, 자기가 볼 때 명성이, 자기가 볼 때 이 미국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길을 찾아서 자꾸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이 아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 풍성하게 사는 것, 그게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의미 있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성장한 자녀는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길을 잃은 양이 아니야. 우리 어린 자녀는 길을 찾고 있는 양이고요. 그리고 성인이 된 우리 자녀들은 길을 찾고 있는 양이에요. 그 양들을 다 성인 된 그 사람들, 너 교회 가라, 막 멱살 잡고서 막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그 양이 올바른 길을, 의미 있는 길을, 풍성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볼 때는 길을 찾는 양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걸 기다려주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요, 어린아이를, 자녀들을 환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네요. 첫 번째는 올바른 길로 안내하라. 두 번째, 존경하라. 세 번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명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 교회 다니는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이 권면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있죠. 부모님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쭉 보면 그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단체, 공동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선생님으로부터, 전도사님으로부터 길 잃은 양에 관한 비유, 이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요. 그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들 때마다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99마리를 산에다 이렇게 놓고 한 마리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그 99마리 중에서 또 이렇게 막 길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와 보면 서너 마리가 없어졌어. 그럼 더 손해잖아요. 그럼 큰일 났는데 왜 저렇게 해야 되나 하고 굉장히 초등학교 다닐 때 염려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성서시대 때는 유대 공동체는 양들을 마을 단체로 공동 관리했다고 합니다. 물론 양들이 개인 소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푸른 푸장에 나가서 할 때는 목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양들을 다 같이 관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99마리를 놓고 이 목자가 떠나가면 다른 목자들이 그 99마리를 지키는 거야. 그리고 다른 마을 사람들이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 사람이 길 잃은 양을 찾으러, 한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요. 다른 목자들이 99마리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상황이 어떻다는 거. 그리고 그 99마리의 양 우리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주변에 이게 자기 일을 하면서도 걱정되니까 어떻게 됐나, 목자가 찾아오는가 계속 산녀들을 바라봤을 거야. 그래서 이제 산을 이렇게 저녁 무렵에 목자가 오면 다들 놀라가서 보는데 양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환호성 치며 좋아합니다. 그리고 목동들은 막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찾았다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날 밤에는 그 잃어버린 양의 목자 주인만 편안하게 자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다 편안하게 잠을 잤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공동체예요. 여기서 양을 어린 아이에게 비유하고 어린 아이들을 잘 돌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을 사람 전체에게 해당하는 거야.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 전체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실제로 아들, 딸이 다니는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손자, 손녀도 다니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 내 아들, 딸이 아니더라도, 내 손자, 손녀가 아니라도 같은 교회에 있으면,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 우리가 다 같이 어린 아이들을 옳은 길로 가야 하게 할 것이다.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 존경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요. 혹시 찾지 못하더라도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양이 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령교회 같이 공동생활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임을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양울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쫙 이렇게 져서 그 안에 양들이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성경에는 양으로 표현하죠. 신약성경에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양이고 이 교회는 양울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는 커다란 양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양들이 모여서 서로 양육하고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는 것과 참 같습니다. 우리 교회 양들을 잘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죠. 유아부 선생님, 초등부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앞에 사진이 있는데 저게 지난 3월 17일 날이 50주년이었어요. 그 50주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 안에는 지금 유아부 선생님도 있고 초등부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지난 한 10년 사이에 저희 성령학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목사로 나가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한번 다 같이 모이자 하고 그날 찍은 사진들입니다. 근데 그때 다 모이자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초등학생들, 중학생,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생들을 가장 근접한 거에서 돌보는 사람이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지만 나중에 이게 방송으로 분명히 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수고한다. 우리 박수를 한번 크게 격려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는 거 아십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집사님이 아니고요, 권사님이 아니고요, 밥사님이랍니다. 밥을 사는 사람이에요. 밥을 사는 사람들을 참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수고합니다. 이제 말을 하고 격려하는 것도 참 좋지요. 시간이 되시면 밥을 사시고 격려하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 어린 아이들을 잘 돌보는데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아부는 아예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유아부 사역의 모든 것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10명이고 부모가 더 많은 건지 애들이 많은 건지, 그러니까 그 좁은 방에 부모님들과 애들이 지금 북적북적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부도 이제 학부모 모임 잘 하고 있죠. 참 감사합니다. 요새 중고등부 학부모님들이 아주 열심이네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건너편에서 지금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것도 처음엔 소프트볼 하자 하고 간단히 시작한 건데 그것만 되겠느냐,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자기네들끼리 열을 내가지고 지금 이게 아주 큰 모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시면 무척 섭섭하실 거예요. 가서 햄버거 드시고 격려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부모들이 막 열 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 사진을 볼 텐데 저게 9월 초에 있었던 헝거라는 프로그램이죠. Rise Against Hunger. 그래서 이렇게 큰 쌀 포대, 보리 포대 이거를 조그만 데 이제 담아가지고 선교지에 보내는 모임입니다. 근데 저게 되게 힘들어요. 여기 큰 포대기에 있는 걸 작은 데 소분해서 담는 게
뭐가 힘드냐겠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해갖고 만포대기를 만들거든요. 그 시간도 많이 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중고등학생들 딱 참석하고요. 그 부모님들이 딱 참석했어. 그리고 어린 애도 왔어요. 하은이, 제일 어린 애 유아부가 하은이하고 조건사님하고 같이 왔는데 와가지고 지금 다 찍은 건 아니고 일부 빠졌어요. 저도 빠졌어요. 저 사진에 안타깝게. 그래서 어쨌든 다 근데 4시간 안에 만포대기를 다 만들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보면서 아이고 참 우리 부모님들이 참 열심히구나. 중고등부 부모님들이 참 열심히 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좀 중고등부가 아주 참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자기 자녀들이 학부모들 있는 자녀들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대신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여기 양인 어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이 가르쳐요. 학부모님들이 둘이 막 이렇게 애워싸며 해요. 근데 그 마지막 울타리를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거죠. 권사님 장로님들이 울타리를 이렇게 딱 쳐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잘 신앙교육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그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호피 부족 가기 위해서 그 바자회 하는 건데 그때 그거 좀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게 팔릴 수 있을까 저는 걱정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저 관사님 장로님들이 우르르 오셔가지고 그거 다 구입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기억하로는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도 그날은 오셔서 구입을 해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제 손자 손녀뻘이잖아요. 이제 커다란 울타리가 돼서 이 어린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어린아이 한 사람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길을 올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3월 17일 날 저희 교회 5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은혜 가운데 행사를 마쳤는데요. 그때 설교했던 장면이 저는 생각납니다. 그때 설교가요 에스겔 47장이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성전 문틈에서 조그만 물이 흘러내려오죠. 근데 그 물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요. 그리고 이제 바다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주변에 이게 점점점 넓어질 때 과일 나무가 열매고 열매가 맺히네요. 그리고 한참을 가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막 뛰어놀아. 그리고 나중에 그 물이 바닷속에 들어가는데 그 바다가 죽은 바다였어요. 그 죽은 바다도 살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령한 교회가 그동안 5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게 참 많아. 그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것을 이게 점점점 강물처럼 흘러내려가지고 그리고 주변을 살리는 살리는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 그것이 소망이다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이제 푸른 천인데 물이 파랗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제 참석하고 어린 학생이 참석했는데 그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자녀들과 함께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뭔가, 우리가 소망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게 이제 질문인데 그렇게 질문하면 이제 답하기가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좋아하는 게 뭐냐, 뭐가 좋냐,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이 계속 전해질 수 있으면 전해지면 좋은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thing I love about St. John's are the events that bring people together. I've been in this community since Sunday school about 15 years ago, and I've met countless lifelong friends and formed countless memories with them. And while many of us are just a short drive away, many others have moved to New York, to Illinois, to North Carolina, and even still, we all come back here, a place we call our home church. And while some of us just come to the holiday services, and others come to serve at youth group retreats, it's always a joyful gathering when we all meet together. And I hope St. John's remains a place like this for many long years. A place we can all meet our best friends, and a place we can meet and form new memories. People marry and people move far away,
but it comforts me to know that we will all come here and meet again at St. John's events. For the past 15 years, I've been lucky enough to call St. John's my family. Just like family, St. John's has been there to celebrate my highs and also support me through my lows. I especially realized how valuable and foundational this support was for me during the COVID pandemic. Every week, I missed being able to come to church. I missed setting up tables for lunch and sharing meals together as a church after services. But I especially miss the feeling of being surrounded by people who love and care for me unconditionally. I think St. John's is so special in the way that it welcomes everybody into their family with open arms. It's special in the way that it shares God's invitation for all of us into His family. And I truly believe that St. John has been able to do this in a way with a warmth and care that I've never seen anywhere else. I've seen our youth group bear God's fruit in ways that I didn't know was possible, and I've seen our church grow to become a community that embodies God's deep and conditionless love, grace, and mercy. And I pray that God continues to work through our church and continues to bless our St. John's family. For me, St. John's has not just been some church I go to on some weekends, but it's felt like a second family, another home that I could go to. During the week, I've had horrible days and just sad times, but I always knew that Sunday services and also Saturday night youth group gatherings could cheer me up, and I could just always look forward to it. Throughout my years of attending St. John's, I've created so many amazing relationships and friendships with everyone, and it would not have been, because of God's grace and love for me. Lastly, I'd like to conclude with talking about how grateful I am for the memories I've created with all of you, and how grateful I am for every single person in this church, whether here right now in person or not. Even if I don't know you well, I know God has placed me and you here in this church for a reason, and so I give my most thanks to God for this amazing second family. Thank you. I like how everyone at our church is generous. Our parents volunteers to bring us snacks, while the youth group volunteers at every VBS every summer, being generous with their time. I hope that our church will do more outreaching to the poor and needy around us. I like that how when we go to church, we have our small group classes and get to know each other better. I hope that this church could have more people and we could all be friends and experience love for each other. I like to sing, and they like to play, and they like to dance, and I hope everyone be healthy. I like toys and friends. I want more toys and friends. Good job. 조이하고 지우가 아주 인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냥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이름이 뭐냐 하고서 저한테 물어볼 했네요.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지금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홈으로 그리고 패밀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학교는 커다란 양울입니다. 이 안에 어린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은 올바로, 예수님 십자가 자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올바른 길을 가고 의미 있는 길을 가고 풍성한 길을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자기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지 능력을 발휘하고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이 땅에 공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녀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자 손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가 축복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깊어지고 은혜를 누리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들과 딸, 손자, 손녀를 얻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성령한 교회 교우로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유주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생 어린 자녀들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소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시니어 학생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혹시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셨으니, 천사가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고 대학교 가고 이사회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성품, 부모님께서 받은 것 잘 발휘하며 이 땅에 공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저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삶을 드리겠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